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찬찬히 다시 살펴보면 중요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원,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것, 죽는 것, 육신으로 사는 이것,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육신으로 있는 것, 살 것. 표현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이 구절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삶과 죽음, 산다는 것, 그리고 죽는다는 것.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현재는 살아 있어요. 그러나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게 아닙니다. 아주 실존적으로 맞닥뜨린 생각,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둘은 삶과 죽음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다. 끼었다는 것은 양쪽으로 포위를 당해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한쪽에는 감옥에서 석방되어 사는 것, 다른 한쪽에서는 감옥 안에서 죽는 것,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죽음이란 벽 앞에 서게 되었어요.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좋은 것일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유익이 될까?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실존적인 묵상과 그의 신앙적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절 순서를 따라서 5가지로 나누어서 연결되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살 것이다. 사람이요, 살면서 가지게 되는 건강한 생각은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죽을 거야,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살 것이다, 살고 싶다, 이 생각이 건강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맨 앞에 있는 이것이란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19절 마지막 부분에 아는 고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냐 죽느냐라는 갈림길에 서 있는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을 안다는 것인가? 오늘 정확히 기록해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구원은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 본래 소테리아라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 나는 내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살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가? 19절 중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가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그대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 예수님의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 것입니다. 살고 싶습니다. 살기를 기대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19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번역해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죽음 앞에 있지만 풀려나서 죽지 않고 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읽어오면 삶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계속 읽어오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죽음 앞에 벌벌 떨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피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19절에 나타난 그의 마음은 또 한편으로 살고 싶고 살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죽고 싶다라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절망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걷어가는 그날까지는 살고 싶은 마음, 살겠다는 기대와 소망, 이게 바로 건강한 생각입니다. 오래전에 영적 스승이던 하영조 목사님께서 많이 아프셨어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분이 하신 몇 가지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는 살 거야. 나는 살 거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 오늘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죽고 싶다. 이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아픈 가운데 죽고 싶다. 죽을 것이다. 죽겠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 살 거야. 살 거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 역시 죽고 싶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감옥에서 석방되어 살아나서 빌립보 교인들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당신 마음 가운데 삶에 대한 강렬한 소망과 열망과 기대가 깨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마음이 25절엔 이렇게 미리 엿볼 수 있어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시편 말씀 읽어보면 시편 118편 17절에 이런 시가 나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살고 싶다라는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을까요?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떤 일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이후에 살고 싶은 소망보다 열망보다 더 큰 열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 때문에 예수님 욕먹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주님께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당신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 죽든지 살든지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반드시라는 강렬한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원할까? 자연스럽게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는데, 세 번째는 나의 삶은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20절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선뜻 이해가 잘 안 돼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사신다는 얘기일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번역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괜찮은 번역입니다. 근데 영어 번역 NIV나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 me, to live is Christ 되어 있어요.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원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게라는 말도 나오지 않고 전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읽냐면 토젠 크리스토스,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는 것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는 것 그리스도, 산다는 것 이것과 그리스도 이분이 그냥 동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번역입니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뜻인가? 내가 살아간다는 것, 내가 산다는 것, 나의 삶은 그리스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의 삶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같다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나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삶의 시작도 예수님이요, 마침도 예수님이요, 내 삶의 목적도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내 삶의 이유이며 방향이며 행동 원칙이며 힘의 근원이고 그리고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죽고 사는 것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 한 가지 있어요. 사는 것이라고 번역된 이 토젠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사는 것 그 이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삶을 가리켜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 그런데 그 안에 죽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나의 삶 가운데 죽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 가운데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익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안에 있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과정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죽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순간적으로 예수님과 떨어진 다음에 다시 붙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과의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 손해를 가져오거나 저주가 아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중간 생략하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10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망이에요. 죽음도 우리를 절대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14장 8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그때부터 우리의 삶 전체는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스도다. 죽음이라는 것도 주님과 헤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주님과 잠깐 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단절됐다가 부활로 인해 붙는 과정이 아니라 죽어도 주님 안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죽음은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죽음도 복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모든 삶은 어떤 과정도 예수님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중요한 한 가지로 더 나아갑니다. 네 번째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육신으로 감옥에서 나아가서 사는 것은 분명한 결과이다 라고 말해요. 나는 분명히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중요한 고백이 있죠.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사는 것을 택해야 할지 죽는 것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사람은요 참 기분이 좋거나 일이 잘 풀릴 때 이런 생각해요. 이제 그만 죽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한 번은 예배에 깊이 들어가서 참 좋더라고요. 예배의 황홀함, 기분이 아니라 그냥 그 클라이막스에 다다를 때 이 상태에서 죽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을 때는 죽어도 괜찮다. 또 아주 좋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계속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좋다면 내가 천년만년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사람이 아주 상황이 나쁠 때는요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근데 또 상황이 아주 나쁠 때는 내가 기필코 살아야 되겠다. 살아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좀 갚아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희한해요. 아주 좋을 때도 죽고 싶은 생각, 살고 싶은 생각.
아주 힘들 때도 죽고 싶은 생각, 살고 싶은 생각,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그 결정을 잘 못하죠. 결정해서도 안 돼요. 여기서 나는 무엇을 택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는 것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의미예요. 더 나아가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것 결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결정권은,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 당신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당신이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어야 죽는 겁니다. 살아야 사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죽어야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야 이 땅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모르는 것을 알게도 돼요. 그런데 절대로 알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죽는 타이밍을 알지 못해요. 이 땅에 마지막이 오는 그 시기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개인이 죽는 타이밍을 알려준 역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영성가도 자기가 죽는 시점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아파도 데려가셔야 가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데려가면 가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가 살아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으로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고 살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메시지 주세요.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고 살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 23절부터 이어지는 26절까지 읽게 되면 죽게 되면 일어나는 사건과 살게 되면 있게 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먼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23절 함께 읽을까요?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것보다 좋은 죽음에 대한 명제 없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죽음이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죽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떠나서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군인이 어떤 장소에 텐트를 치고 있다가 명령을 받고 텐트를 거두어서 다른 장소,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가리킨 단어예요. 다르게 말하면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다가 출항 명령을 받고 닻을 끌어올리고 돛을 다루고 새로운 곳으로 항해를 시작하는 것, 이것을 떠나서라고 번역했습니다. 죽음이란 내가 이곳에 있다가 부름을 받고 새로운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떠난다는 단어는 무작정 떠난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 가는 장소가 나와 있어요. 그 장소는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동서남북? 아니에요. 위로 아래로?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로.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죠. 물론 지금 함께 예수님 계시죠. 그러나 얼굴을 보지 못해요. 직접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가?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그분의 마음을 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떻다고요?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주님 얼굴 직접 보고 주님을 만나 사는 것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어떤 삶? 주님과 함께 가까이서 거하는 삶이 시작된다. 여러분, 죽음이란 현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이상입니다. 현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직접적으로 만나며 있게 된다. 우리가 눈 감고 눈 뜨면 내 앞에 펼쳐지는 최초의 광경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서 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갑자기 다시 눈 뜨고 살아났는데 주님이 안 보인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눈 감고 눈 뜨면 주님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는 것보다 죽음 이후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고민과 갈등이 사라지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눈물 나지 않고 오해가 없고 그저 주님과 손 붙잡고 생명수 강물로 가서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런데 그때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언제가 우리가 한번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음도 유익하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 죽음이 주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눈 감고 눈 뜨면 그곳이 천국이고 주님이 계십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나중에 죽는 순간이 됐을 때 안심하고 죽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살고 싶다, 살 것이다 라는 열망과 기대와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죽는 것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면 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24절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육신으로 있는 것, 죽지 않고 감옥에서 나가서 살게 되는 것은 너희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어떻게 유익한가? 세 가지 면에서 유익해요. 첫 번째, 나는 믿음의 진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너희를 만나면 너희 믿음이 진보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영성가가,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성도들 만나면 믿음이 진보할 거 아니에요. 유익한 거죠. 두 번째는 기쁨. 여러분, 살아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기쁜데 감옥에 있던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얼굴을 본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장례식에 가면 물론 예수 믿고 소천한 사람이 천국 갈 거 믿어요. 그런데도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냐 하면 다시 못 보잖아요. 다시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사진으로 볼 수 있지만 다시 대화를 할 수 없잖아요. 악수할 수 없잖아요. 손 붙잡을 수 없잖아요. 같이 밥 먹을 수 없잖아요. 그게 슬픈 거죠. 그런데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서 걸어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얼굴 보고 손 붙잡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쁨.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것, 그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된다. 무슨 뜻이에요? 자랑은 예수님 안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건 전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전도의 전부예요. 근데 그게 더 풍성하게 된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 믿음이 진보되고 기쁨이 넘치면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자랑하고 전도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려주면 살아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사건이 있다.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고 살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면, 지금 제 얼굴이 보이면 살아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아직 데려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려두셨다면 당신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성이 존재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당신은 절대로 짐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혹시 이 예배의 메시지를 방송을 통해 듣게 된다면 병원에 있거나 중환자실에 있거나 병실에 있는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절대로 짐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 유익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을 아직 살려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까딱할 수 없고 그냥 누워있더라도 그냥 살아있는, 숨쉬고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어느 누군가에겐 든든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죽음의 타이밍을 늦추면서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것도 좋지만 사는 것은 유익이 된다.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다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는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는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이 왜 살아있느냐? 유익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당신이 왜 아직 살아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이 정하신 그날, 우리가 육체적으로 눈을 감으면 감자마자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살려두십니다. 왜 살려주시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당신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과 삶 사이에서 한 번도 심각한 갈등과 고민과 깊은 묵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삶의 의미를 몰라요. 나 수없이 반복하며 죽는 것은 무엇일까? 사는 것은 무엇일까? 죽을 것 같은 숨막힌 상황 가운데 닥치기도 하고 살고 싶은 강한 열망을 느끼기도 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십니다. 그리고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살기를 소망하십시오. 이게 우리 인간의 건강한 태도에 살고 싶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사망 선언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드리는 그날까지 살고 싶은 열망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죽겠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좋아 죽겠다. 왜 좋은데 죽어요? 좋아 살겠다. 좋아서 미치겠다. 미치지 마십시오. 좋아서 정신 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 것입니다. 살고 싶습니다. 이 강한 열망, 그리고 아직 살려두신 이 기회의 시간 동안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사람이 당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좌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어찌하든지 내 인생을 통해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도 겁먹지 말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름다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당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당신을 통해 힘을 얻고 믿음이 진보되며 기쁨을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선포합니다. 살고 싶은 기대와 소망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칠지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순간순간 살아가는, 늘어뜨리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힘 빠지지 말고 독수리가 날게 하는 새 힘 같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정말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